할렐루야.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모든 광명교회 성도님들께 문안과 축복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6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네, 오늘 사도행전 9장 본문을 보니까 이 사도행전 9장 초반부부터 중반까지는 이 사울이 회개해서 회심하여 바울이 되는 그런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32절부터 사실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오고 두 가지의 기적이 나오는데 베드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서쪽 지방, 그러니까 거의 그 지중해 연안 지방의 도시들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님에 대해 증거하게 됩니다. 그 중에 먼저 오늘 본문 앞서서 32절과 35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가 룻다라는 도시에 가서 거기에 있는 성도들과 교제하고 이야기하고 또 교회를 세우며 열심으로 전도를 하는데 거기서 애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고 그를 고치게 됩니다. 그는 애니아라는 사람은 보니까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 그러니까 8년이 되는 그런 굉장히 중한 이 병을 앓고 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능력을 주시고 인도하시는 가운데 베드로가 그 애니아를 일으켜 세우는 그런 기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 그 룻 땅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다 그것을 보고 예수님께로 회심하고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죠. 이어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다비다라는 사람, 도르가라는 사람이 다 같은 인물입니다. 이름이 다른 거예요. 여기서는 보니까 그래서 욥바에도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있었는데 그가 번역하면 도르가라는 사람이고, 근데 그 여자가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은 그런 굉장히 하나님의 나라에 유익함을 끼치고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돌보는 데에, 그러니까 구제 사역에 굉장히 힘을 쓰던 그런 여자 성도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다비다라 하는 사람이 병들어 죽게 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욥바에 있는 사람들이 마침 얼마 떨어지지 않은 룻다라는 곳에 있는 베드로를 청해서 베드로가 룻다에서 욥바로 이동하게 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서 베드로가 그 다비다라 하는 이 죽은 다비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다락방에 가서 사람들을 내보낸 후에 다비다를 위해 기도하고 결국에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기도를 통해서 이 죽은 다비다도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역사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능력을 갖고 계신 우리 하나님,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고 우리는 꿈도 꿀 수 없는 그런 능력을 갖고 계신 하나님. 여러분, 이런 시기에
환경에도 모든 환경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런 모든 모습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신뢰하고 믿는 하나님은 모든 것에 능하신 주님이라는 거예요.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신 그분, 한 분, 바로 그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죽은 다비다도 다시 살아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함께 있지 않았어요. 육체적으로 물리적으로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시고 그때부터는 모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과 사도들이 물리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은 상태에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돌아다닙니다. 전도 여행, 선교 여행, 교회를 개척하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서로 힘쓰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영으로 함께 계셨습니다. 그래서 비록 예수님은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 함께하지 않으셨지만 여전히 그들과 함께 계신 성령 하나님, 예수님의 영이 제자들과 함께 하셨고 교회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여전히 생명의 기적이 그들과 함께 나타나게 되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짧은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는 굉장히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는 항상 우리와 함께 있는 누군가를 찾게 되고 눈에 보이는 누군가를 의지하고 싶어지고 눈에 보이는 우리의 어떤 재산이라든지 어떤 우리의 마음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눈에 보이는 대상을 우리는 항상 원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 영적인 축복에 따라서 그 세력이 확장되고 여기저기 움직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전파하는 그런 위대한 공동체였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물리적으로 같이 계시지 않죠. 때로는 우리가 그래서 눈에 보이는 목사님 그리고 여러분의 목자, 이런 눈에 보이는 어떤 사람들에게 우리의 이 부족하고 연약한 심령을 토로하면서 기도 부탁도 해보지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국에 그들 또한 우리의 눈에 보이는 리더들, 눈에 보이는 영적인 지도자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영상을 시청하시고 있는 여러분 또한 하나님,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길 원하시고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하게 생명을 주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너무나 놀라워서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너무나도 힘이 있고 위대해서 죽은 마음도 살아나게 하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관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과 기업이나 개개인의 심령 또한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 그분을 예배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바로 그렇게 어려워하고 있는 심령들, 어려워하고 있는 가정과 기업들을 다시 한번 살리실 줄 믿습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죽은 이 여자 성도 다비다의 몸이 살아나기를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죽은 그의 몸에 다시 한번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일어나게 하신 것과 같이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동일한 이 생명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에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차고 넘치게 일으키실 것을 저는 기대해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너무나 좋으신 우리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우리가 예배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때때로 모르고 살고 잊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하나님은 죽은 자도 일으키시는 생명의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그런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에 그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생명력이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의 심령과 가정과 기업에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님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